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가 요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말과 병거에 타고 회오리바람으로 승천을 받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갑절의 능력이라 하면 엘리야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 종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율법과 복음을 총망라한 갑절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율법만 알아가지고 율법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나는 높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다라고 보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저주하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시대에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져보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받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깨닫고 복음도 깨달아서 하나님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율법과 복음은. 그런데 그것을 한 몸과 같이 하나님의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잘 입술로서 나타낸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입술에서 성령의 검이 나오고 이한 검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갑절의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듣고 보고 했으나 우리가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율법적인 선생을 따랐다면 이제는 내가 눈을 돌려서 엘리사 같은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한 선생을 잘못 만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이 없고 어떤 복만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하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엘리야의 시대 때는 빙자가 아니었어. 왜? 그때는 율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가 말만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50인을 살라 죽이고 그냥 말만 하면 비가 안 와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정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율법을 전했던 그들이 전할 때는 입술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그들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켜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테니 그 구원자를 너희가 믿고 그를 따르면, 섬기면 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랬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하고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정말로 많은 아합 왕이나 모든 왕들에게 아주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고 그러는 것을 보고, 야, 저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라고 해서 그 능력을 사모한 거예요. 엘리사라는 종이. 근데 이 엘리사는 그 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워나가는데 힘이 들겠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의 수하에 들어가서 엘리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잘 섬기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보니까 엘리야는 아는 거죠. 아, 쟤는 복음주의자구나.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과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갭이 있으니까 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가는 곳마다, 야, 이제 그만 됐으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첫 번째 길갈에서 만났는데, 길갈에서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나 베델에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머무르라. 나 혼자 베델로 갈란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과 내가 맹세를 하고 내가 정말 맹세하노니 나는 꼭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부리치고 엘리야가 다시 베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델로 데리고 가지고 또 거기 베델에서 여리고라는 데를 가요. 여리고를 가기 전에 또 하는 말이, 야, 이제 됐다. 그만 따라와도 되겠다. 너 혼자 독립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사가 내가 그 갑절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베델까지 쫓아갔는데 또 베델에서 여리고 가는데, 야, 이제 그만 됐으니까 네 갈 길 가라 라고 쫓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주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도대체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사망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 뿐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주신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나는 다 알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라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리고를 가고 나중에 요단강까지 가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요단을 이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강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던 겉옷을 탁 벗더니 겉옷으로 탁 땅을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요단강을 걸러서 나를 저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서 강을 쳤는데 강이 두 갈래로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본 거예요? 엘리사가 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정말 놀랍도다. 그러고 나서는 그 요단강을 탁 건너갖고 요단강에서 건너고 탁 났는데 불말과 병거가 탁 회오리바람 속에 나타나더니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를 승천을 시켜버린 거예요. 승천을 시키는데 바람이 너무 격하니까 엘리야의 그 벗어주기 싫은 그 겉옷이 바람에 날려서 벗겨진 그 옷을 엘리야의 옷을 주워서 입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게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이라고 했어요. 직분, 옷은. 경찰관은 경찰 옷을 입어야 직분자인 걸 알듯이. 그죠? 법관은 법관 옷을 입어야 법관인 것을 알고 하듯이 해서 나는 내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직분을 덧입은 거예요. 덧입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 해서 기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엘리야에 가진 그 복음과 율법의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라는 거죠. 그걸 딱 입고 요단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회오리바람 타고 막 그 회오리바람 타면 그 막 돌멩이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 속에서 불말들과 병거가 엘리야를 데리고 승천을 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돌아서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올란데 뭐 방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운 게 뭐요? 아까 건너올 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요단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겉옷을 딱 벗어서 요단을 치는 거예요. 요단을 칠 때 하는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요단을 그러면서 그 옷을 벗어서 요단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를 건너가 딱 오는데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고 갈라서 딱 건너온 걸 보니까 야,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버렸다. 야,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물을 뿜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선지 생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랬어요. 요단에서 어디로 거친 거예요? 요단에서 여리고로 베델로 그 다음에 다시 요단 처음 만난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소치를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탁 앉았어. 그러는데 엘리야가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이 그 백성들, 길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능력이었어야 되는데 그 용하다 하는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곳에 흉년이 들었더라. 흉년이.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아갖고 사원에서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근이 들어버렸는지 풀 한 포기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등덩굴 열매를 만났다 그랬어요. 야등덩굴은 절벽에 돌산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열매가 쓰디쓴 들외예요. 들외. 야등덩굴이 그걸 먹겠습니까? 무슨 참외도 아니고 못 먹죠. 근데 먹을 게 없고 그 솥에 뭐가 좀 들어가서 뽀글뽀글 끓어야 될 텐데 없으니까 그 한 사람이 야등덩굴 열매를 가지고 와서 더 썰어서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딱 먹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사망에 독이 있는데 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솥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거 먹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등덩굴 열매라도 따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썰어서 국거리를 솥에 넣어서 아무도 몰랐는데 퍼다가 무리에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은 육적으로는 기근이 와서 야등덩굴 열매를 솥에 넣어놓고 끓여가지고 나눠줬더니 다 못 먹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 누구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엘리야한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야등덩굴에 걸려있는 그 들외를 따왔다는 거예요. 이 채소는 채소잖아요. 이 열매도 정말 우리가 잘 요리하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라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구약 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 1283쪽 되겠습니다. 아니 8장 11절 1283쪽 되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 기근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에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기 팍팍 하면 어떻게 되죠?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와. 은혜스러운 말이 안 나와. 먹고 살기 팍팍 한 사람한테 옆에 가갖고 당신 좀 옷차림새가 좀 그렇네? 라고 하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로 욕 나와버려. 나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왔더니 뭐 내 옷이 어쨌다고 네가 사줘봤어? 응? 그러면서 바로 뭐가 나왔어. 그러면은
물어봤던 사람이 뭐라고 했어? 교회 사람들한테. 저 사람 아주 못쓸 사람이네. 응? 야등덩굴 열매네. 독이 있네. 아주 입술에 독이 가득하네. 사실 독은 누구한테 있었어? 먼저 물어본 자한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묻는 자나 답을 하는 자나 아주 심령에 기근이 와버려가지고 사람이 들을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버렸더라라는 거야. 엘리사가 그걸 고쳐버렸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야, 이게. 이 야등 덩굴 열매는 비유예요, 비유. 그래도 한번 하늘을 향해서 정말 구원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야등 덩굴 열매라도 좋다, 내가 들레라도 좋다, 응?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내 생명을 유지해서 정말 내가 생명이 떨어지기 전까지라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응? 그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누구였어요? 그 아까 물어봤던 사람 선지 생도들이었어. 오히려 한 사람이 가서 들외를 따왔는데 선지 생도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못 쓰겠어. 우리 교회 물베리겠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엘리사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보고 정말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지만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면 율법의 선생을 따랐던 자와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은 복음의 제자를 따랐던 자들하고는 이제 차이가 이제 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성도들이 지금 이랬다라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입으로 말을 했더라라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했지, 그의 심령이 정말 애절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뚫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외모만 판단하고, 가진 자가 오면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오면 저쪽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이런 모양새가 됐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 4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그것이 해독이 없어졌다는, 각 사람의 입술에 그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해독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내 입술에 독이 가득했는가, 내 입술에 저주가 가득했는가 라는 거예요. 아직 내 심령이 기근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가? 성읍의 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입술은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당짓는 것과 이런 걸로 열매가 가득하다면 오늘 고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보거든 우리가 뭘로? 가루를 던졌다라는 거죠. 가루를. 우리가 그 호박전 부칠 때 호박 잘라다가 호박만 딱 갖다가 부쳐서 먹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부쳐갖고 먹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맛이 없어요. 근데 밀가루를 앞뒤로 탁 싸갖고 그걸 전을 탁 지지대 기름에다가 자갈자갈 하면 이 맛이 꿀맛이 돼. 꿀까지는 아니지만 먹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무엇을 줘도 맛있어.
들 외에다가 가루를 묻혀갖고 가루를 뿌려갖고 이렇게 튀겨갖고 줬으니 그것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정말 허덕인 자들한테는 생명을 연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야고보서 신약성경 한번 3장 한번 봅시다. 3장 6절부터 봅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구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같이 혼내는 게 아니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루를 갖고 와서 그 맛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혔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맛도 없고 정말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흰옷을 입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정말 맛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를 덧입혀 주셔서 겉옷을 덧입혀 주셔서 능력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됐다. 허물 다 있습니다. 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입지 아니하였는가는 이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고 입술에서 지옥의 불이 나온다면 아주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엘리사가 전한 거예요.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이었는가를 그냥 막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복음과 율법을 다 알고 나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짝이로구나. 야고보가 이미 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한 것을 다 깨달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풀어서. 이게 구약의 말씀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하는데 신약은 이제 이렇게 야고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확 들춰내서 가르치니까 이제는 너무 밝히 보이니까 안 보인대. 너무 밝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얼굴에 수건을 쓴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빛이 바짝바짝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길까봐 모세가 얼굴에다 수건을 가렸어.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반짝이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라 할까 무서우니까 내가 얼굴에다 그 광채를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야 구약에서는 그렇게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해놨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 이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신약에 갔다가 밝히 풀어놔 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너무 밝게 풀어놔 버리니까 안 보이는데 뭔 말인지 당체 모르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두 짝이 딱 만났을 때 갑절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만 율법의 선생만 둔 자는 빨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로 돌아와서 복음을 가진 정말 놀라운 갑절의 능력을 가진, 그래서 서로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스승 하나를 잘못 만나면, 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어디 무슨 이단이나 이런 곳에 빠져버렸는데도 그 선생이 옳은 것인 양 세뇌가 되어버려서 그것밖에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손에다 갖다 준 거예요. 야, 말씀 봐라. 그러면 내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여서, 성령이 뭐라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밝히 보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다. 감추의 만나를 먹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서 내가 믿음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옳게 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10년을 한 선생을 섬겼던, 20년을 섬겼던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것이 맞는지 분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오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입술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한 분들은 정말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엘리사가 이미 그걸 알고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서 엘리사가 복음만 전했더라면 누가 믿었겠어요? 엘리야의 그 겉옷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속마음을 다 하고 새로운 교육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선지 생도들을 가르쳐놓고 지금 밀가루 뿌려가고 다 먹을만하고 사망의 독이 없어졌다라는 게,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입술에 독을, 사망이 넘쳐나고 저주가 넘쳐나는 그 입술의 독을 고쳐버렸다. 이제 우리가 가정 또한 직장,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정말 악한 말이 오고 가고 하면 그 말을 정말 밀가루 뿌려갖고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끌어안고 고쳐주면 그 사람이 곧 엘리사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